Delight yourself in the Lord, and He wi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Commit your way to the Lord. Trust also in Him, and He will do it. He will bring out your righteousness as the light and your judgment as the noonday. Rest in the Lord and wait patiently for Him. Do not get upset because of one who is successful in his way, because of the person who carries out wicked schemes.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람마다 소원이 있죠. 각양의 소원이 있어요. 다양한 소원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소원, 육신적인 소원, 세상적인 소원 이런 거 말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가진 주안의 소원이란 결코 나쁜 게 아니죠. 그런 소원은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소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욕심과 소원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스스로 어떤 인간적인 욕심을 품고서 그거를 아름다운 꿈이나 소원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천만에 욕심은 아름다운 꿈이 될 수가 없죠. 욕심을 품은 사람에게는 그 욕심이 아무리 많아도 그 욕심이 아무리 커도 꿈은 없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참된 소원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아름다운 소원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나 말고 다른 어떤 사람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소원을 품고 있는데,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욕심이라고 매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만에 주 안에서 아름다운 소원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주 안에서 복된 꿈이 없는 사람은 무덤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소원에 대해, 꿈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소원을 품으라, 꿈을 가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소원들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각기 다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성품이 다르잖아요. 기질과 체질이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취향이 다르고 삶의 모양도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원의 종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소원의 분야가 다른 거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론도 각기 다양한 거죠. 사람마다 꿈을 품거나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줄 거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루어 줄 거다 약속하신 그 소원이란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람마다 제각각 다른 소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람마다 제각각 다른 그 소원들을 그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이루어 줄 거다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10인 10색의 구체적인 소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떤 소원을 이루어 줄 거라고 약속하신 걸까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구체적인 소원을 이루어 줄 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면 어떤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노라 약속하신 걸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뜻에 맞는 소원이요. 둘째, 참된 신자들만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소원이요. 셋째,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소원이요. 이 세 가지를 이루어 줄 거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는 소원이란 어떤 소원일까요?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 있는 이 종은 일찍이 교회 개척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부터 단 한순간도 그런 소원이 약해진 적이 없어요. 퇴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 개척에 대한 확고한 소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나뿐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종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였죠.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과 이 종의 소원이 일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던 거죠. 모든 크리스천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종의 소원이라고 해서 항상 언제나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그게 정확히 일치해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을 가짐으로 그 소원을 이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참된 신자들의 궁극적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두 가지예요. 주님께 영광,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을 드리는 거.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그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소원을 갖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3절 이하의 말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참된 신자는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참된 소망을 여러분 갖고 있나요? 이 소원, 이 꿈은 진실한 리얼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갖고 있는 꿈이에요. 누구나 동일하게 갖고 사는 꿈이라고요. 이 소원이 있습니까? 이 소망이 있습니까? 이 소원이 간절합니까? 이 소망이 넘칩니까? 그렇다면 참된 신자예요. 아니라면 참된 신자 아니고요. 이런 소원,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면 주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요. 그게 뭘까요? 모든 사람, 모든 인생들의 소원을 살펴봅시다. 사람은 누구나 크리스찬이든지 넌 크리스찬이든지 무엇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갖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갖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특정 분야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모든 소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행복해지기 위함입니다.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소원이 이거라고요. 행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만족, 평안, 안식, 안전. 그거를 위해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꿈을 품는 거예요. 구체적인 소원을 갖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방향을 잘못 잡은 거야. 궁극적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소원을 자기가 가졌는데 그게 헛수고가 된 거예요. 헛지랄이 된 거야. 어떤 구체적인 소원을 품고 노력에 노력을 거듭한 거야. 근데 그게 헛지랄이었던 거야. 그게 헛수고가 됐던 거예요. 구체적인 어떤 소원을 품긴 품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기가 뭘 되고자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얘기예요. 근데 이뤘다 합시다. 그렇게 됐다 합시다. 구체적인 소원을 품고 열심히 노력하고 운때도 맞은 거야. 그래, 이뤘다 합시다. 근데 정작 궁극적인 소원은 이루지를 못한 거예요. 구체적인 꿈을 현실로 만들었는데 궁극적인 소원은 전혀 이루지 못한 거예요. 행복해지지 않은 거예요. 구체적인 꿈과 소원을 이뤘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아, 기쁘지 않아, 즐겁지가 않아, 만족이 없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도리어 불행해졌어. 도리어 슬퍼지는 거예요. 괴로워졌어. 불만족스럽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막 생깁니다. 돈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게 소원이었거든.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게 소원이었거든. 어떤 명예를 얻는 게 소원이었거든.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게 소원이었거든. 인기를 얻는 게 소원이었어요. 존경을 받는 게 소원이었어. 미혼자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자기가 얻고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게 소원이었어. 근데 그러고 나서 도리어 불행해진 거예요. 슬퍼진 거예요. 괴로워진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닥친 거예요.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소원을 이루긴 이뤘는데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진 거야. 영원한 불행이 닥친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똑똑히 보세요. 사람의 구체적인 소원이 궁극적인 소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바라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은 어리석고 미련한 소원이라서 소원이 이루어진 결과가 도리어 불행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어떤 소원을 이루어 주신 거라고요? 세 가지라고요. 주님의 뜻에 맞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참된 신자들의 궁극적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또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소원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안정과 성취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존귀하고 보배로운 성도요, 여러분에게 어떤 구체적인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꿈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좋아요. 그 소원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바라요. 근데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이루는 것이
꼭 그대로 되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는 것이 꼭 그대로 되는 것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원 성취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소원은 뭐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안전을 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구체적인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게 보장되는 건 아니라 얘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5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랬어. 소원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수고하되 여호와께 전적으로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떡이 되든 누룽지가 되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어떤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궁극적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의 구체적인 소원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방향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방향을 비틀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고집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해서 세상 끝난 것처럼 좌절하지 마십시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떡이 되든 누룽지가 되든 그분이 이끄시는 그 길이 옳습니다. 자, 여기에 길이 있어요. 확실한 길이 있어요. 궁극적인 소원을 이룰 길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왔으나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째, 하나님 뜻에 안 맞는 소원이거나, 둘째, 아직 때가 되지 않았거나, 셋째, 오늘 말씀하신 방법론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자, 지혜로운 성도요, 우리 마음속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확실하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 방법에 따라 순종하여 소원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신 최고의 방법, 그 아름다운 소원을 이루고 싶은 분은 귀 기울여 듣고 채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안전과 성취의 궁극적인 소원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호와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먼저 여호와를 기뻐해야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조금밖에 기뻐하지 않는 사람, 많이 기뻐하는 사람, 성도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기에 그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건 그런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그거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본질적인 거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뭘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과 성품을 무조건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프로그램을 무조건 신뢰하고 지지하고 찬송하는 걸 의미해요. 그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란 뭘까? 제3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설계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 내가 설계한 어떤 구체적인 꿈과 소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안전과 성취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뭘까요? 그저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뻐지는 거지. 다른 게 없을지라도, 다른 게 부족할지라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고난의 터널에 들어갔을지라도, 이런저런 고통과 고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라고요. 그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거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거지. 하나님으로 인해 용기를 내는 거지. 여러분 연애할 때 연애 뭐 제대로 해본 사람 알잖아요.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사랑에 불이 붙었을 때 그렇잖아요. 그저 그 사람의 존재 때문에 기뻐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 생각하면 신나고 감사한 거지. 그 사람 생각하면 입맛도 좋아져. 그 사람 생각하면 공연이 살맛이 나.
자꾸 보고 싶어지고 만나고 싶어지고 헤어지기 싫어지고 잘해주고 싶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아가서 말씀은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저 그분의 존재로 인해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즐거워지는 거지.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입맛도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공연히 세상 살맛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희죽희죽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만 보고 싶어지고 하나님과 자꾸 만나고 싶어지고 헤어지기 싫어지고 잘해주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좋은 걸 어떻게 주님이 좋은 걸 누가 뭐라 해도 좋은 걸 어떻게 말로는 곤란해 설명할 수 없어 그냥 주님이 좋아 이게 사랑일 거야 눈 감으면 떠오르고 꿈을 꾸면 나타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헤어지기 싫어지네.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은 신세대예요. 이 노래를 몰라야 신세대야.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예수 이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 떠올리면 가슴이 웅크려질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이라도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기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편에 섰던 거죠. 다니엘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금 이제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놓였다고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는한이 있어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분이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귀한 신앙의 사람은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무화과나무가 무성해야 기뻐지잖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기뻐지잖아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뭘 잘해 주셔가지고 기뻐질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뭘 선물 받아가지고 즐거워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내풀어 주셔가지고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당연하죠. 하지만 오늘의 본문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기에 기쁜 거야.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서 즐거운 거예요. 그분과 손잡고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그저 기쁘고 그저 즐겁고 그저 감사가 나오는 참된 신자가 되라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여기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반드시 그 사람의 궁극적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공연히 풀이 죽어 있던 여러분이여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변화시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변화시켜 보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아무 일도 안 된다 그래도, 아무 구체적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그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저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며 만족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의 소원은 왜 100%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어떤 소원일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꿈이 어떤 꿈일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자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을까요? 입신양명을 위한 꿈만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소원이 다 있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영광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신자라면 당연히 이런 고백하고 사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사람의 그 아름다운 소원을, 그 사람의 그 사랑스러운 꿈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안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이 풀리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 인생이 형통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소원을 이루려면 앞길을 전폭적으로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5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아니, 크리스찬인데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크리스찬인데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길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심초사하게 되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 속에 휩싸이게 되잖아요. 불신앙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건강도 안 좋아져. 되는 일도 하나도 없어. 그 어떤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죽밥 떡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떡이 되든 누룽지가 되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참 피곤한 인생이 돼요.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맨날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강도가 되면 어쩌나, 강도가 될 것 같은 거야. 그런 두려움으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작은 소리만 나도 그냥 곤히 자고 있는 남편을 막 흔들어 깨워. 남편도 잠을 설치기 일쑤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래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걸 남편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그래서 남편이 내려다 보니까 진짜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남편이 강도를 반가워하면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만나서 반갑소. 위층에 올라서 내 와이프 좀 만나주시오. 10년째 당신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염려는요, 밑도 끝도 없어요. 밑도 끝도 없어. 참 다양합니다. 사람들의 염려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보배로운 성도요, 복잡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대해 내가 알기 원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 세밀하게 자세하게 다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직 내가 알 필요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므로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 시간과 정력을 허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일에 시간과 정력을 쓰게 되면 머리만 복잡해지고 인생만 복잡해지고 염려와 근심만 가중되게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 몸에 병이 났어. 어디 병이 났어. 그래, 지금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수술 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갑자기 의과대학에 진학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모든 의학적인 지식을 취득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냥 그런 수밖에 없어. 병원과 의사를 믿고 수술 때 몸을 내맡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성도요, 무엇을 하고 있든지 무엇을 소원하든지 어떤 상황에 빠져 있든지 그분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떡이 되든 누룽지가 되든 아버지 알아서 해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사오며 저는 알 수 없사오며 전폭적으로 맡겨드리나이다.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루어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이제 기뻐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했어. 근데 그 두 가지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뭐예요?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7절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앞길을 아끼고 의지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이건 뭐 대단한 신앙이죠. 아름다운 신앙이죠. 근데 너무나 아쉽게도 나머지 한 가지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요? 기다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해왔는데, 여기까지 잘 걸어왔는데 기다림의 시험장 앞에서 딱 걸리고 마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그분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막 꼬이는 거예요. 엉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설상가상으로 안 돼야 될 놈은 도리어 더 잘 되는 거예요. 안 돼야 될 놈은 도리어 더 잘 되고 나는 잘 안 풀리는 거야. 믿음의 사람도 막 무너지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요.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참 하나님을 향해 그런 것들을 막 퍼볼 수는 없으니까 화살을 세상에 겨누고 화살을 다른 사람들에게 겨누고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겨누는 거예요. 마음속에 응어리가 맺힙니다. 세상을 미워합니다. 사람들 싫어합니다. 사람들 경원합니다. 가족들에게 막 짜증을 냅니다. 얼굴에 그늘이 지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인생 낙오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지.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세상에서도 인정을 못 받으니까 어둠 속으로 자꾸만 기어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인생의 신앙의 마침표를 잘 찍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은 뭔가?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다림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신앙은 기다림. 다른 것 다 통과했어도 여기서 걸리면 도루묵이에요. 마지막 관문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테스트에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달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귀하게 쓰시려는 사람을 기다리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 전에 반드시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수산나요.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어머니 가운데 한 분이에요. 이분은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10몇 명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갖다 얼마나 엄한 훈육으로 길러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 잘 됐습니다. 철저한 가정교육으로 그 많은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낸 어머니예요. 한 번은 남편이 수산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인내심 정말 대단하네. 아니 그 말 안 듣는 아이한테 똑같은 걸 지치지 않고 20번씩이나 얘기하다니. 근데 수산나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19번만 말했다면 이 아이를 향한 나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왔겠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보기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까지 20년간 기다렸습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기 전에 시위대장의 집에서 일하면서 종살이하면서 묵묵히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는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혀 감옥에서 또 기다렸어요. 욥도 고난 가운데 기다렸잖아요. 모세도 광야에서 40년간 기다렸잖아요. 다윗도 죄도 없이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시고 자기를 들어쓰시기까지 세워주시기까지 엄청나게 오래 기다렸어요. 바울도 본격적으로 쓰임받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평범하게 그지없는 목수 생활을 하시고요. 기다리셨어요. 기다림, 이것이 문제예요. 믿음의 기다림, 이것이 문제라고요. 기다림, 소원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기다림, 일이 잘 되기 위한, 일이 잘 풀리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에요. 기다림, 응답을 얻기 위한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사랑하는 존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모두 함께 기다림의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구체적인 삶의 영역을 통해서도 기다림의 테스트에서 통과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지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끝내 죽밥동네 기다림으로 모든 아름다운 소원,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